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새 가족이나 또 뭔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이나 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말씀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성경은 영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에 이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영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깨닫고 붙잡는 순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올바른 언약, 이걸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질문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드는 순간에 천사들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붙드는 그 시간이 놀라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붙드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바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드는 순간부터 천사들이 일을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일이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뭔 시간이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거기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드는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붙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실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천사들이 활동을 하니까 뭔 일이 벌어지냐. 이때 비로소 흑암 세력이 꺾이게 돼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던 영적인 문제가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이 내게 있는 이 병, 내게 있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어. 그저 이 위에 세 가지 이것을 꾸준히 하기만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영적 문제는 치유되고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언약을 잡는 시간, 또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그 하나님 뜻을 붙드는 시간이 사실은 모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이제 치유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요셉이 그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이 주로 한 게 뭐냐? 바로 이 위의 것을 누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지만 그거 쳐다보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렸더니 그 성경 그대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문제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리고 뭔 얘기를 하면 문제만 얘기하지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고난 속에 문제 한가운데 있었는데도 거기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거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축복,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걸 그 자리에서 누렸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주인이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그에게 응답이 왔다 말이죠. 현장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응답이 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참 뒤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언약을 탁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이죠. 이걸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나중엔 어떻게 깨달았냐?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세계복음화의 과정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애굽으로 가고 어디 감옥 가고 한 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려고 하신 일이다. 그래서 나를 앞서서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 맨 나중에 형들 앞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위의 것을 잘 누리던 요셉은 바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걸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 예수 믿으면서도요, 자꾸 사람들이 문제만 바라봐요. 근데 사실은 그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이걸 봐야 되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건데, 그게 눈에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처럼 누리다가 보면 그게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예배와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걸 경험하고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이제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현재도 보여요.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다 도망갔어요. 네. 왜 그랬어요? 요 위에 게 안 돼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러니까 그것만 본 거예요. 아, 죽게 됐구나. 우리 끝났구나. 마가다 다락방에 가면 잡혀가겠구나. 그것만 본 거예요. 그 미래를 못 본 것이지. 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봤어요. 기적 다 보고도 다 도망갔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 그 언약을 제대로 붙드는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딱 모이게 된 것이죠. 예. 벌써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문제를 다 끝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다 끝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길은 이제 응답이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만 남아있다. 그 말이죠. 내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언약을 이루는 그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제목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서론이 끝난 사람이래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나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언약이 성취되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고, 마가복음 16장 20절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잡은 사람들은 미래를 다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으면 못 오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구나 해서 이 사람네들은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남은 자다. 이 사람네들은 뭐죠?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리스도만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리는 사람들.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언약 잡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잖아요. 순례길을 가는 거죠. 네. 어느 한 자리에 정착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저 지역, 순례를 하는 거예요, 순례. 순례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건 뭐죠? 세상 나라가 이제 사탄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들이 가는 곳마다 바로 그걸 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걸 했고, 그죠? 또 베드로나 이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 요게 바로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러 가는 거죠.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언약을 성취시키러 나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사실은 여기 정복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살리러 가는 거예요. 살리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따라가면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24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쳐다볼 게 없어요. 문제가 있든 없든 뭐 사건이 있든 없든 그런 거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흑암을 꺾고 날마다 성령 충만 이걸 누리기만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서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디겠어요? 나랑 가장 가까운 곳이죠. 바로 내 옆에, 내 주변에, 내 섬기는 교회, 내가 맡은 속회, 내가 맡은 어떤 분야,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나가서 더 지역을 더 넓혀 나가면 그게 유다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아주 미운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거기 사마리아, 여기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세계 땅끝까지. 로마와 저 서바나까지 가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사탄의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세력을 꺾고 우리가 정복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고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새신자나 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나 뭔가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리고 간증을 해서 그들도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잘 안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직분, 맡은 부분이 바로 세계 복음화하는 자리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거기서부터 이제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뭘 맡았으면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생을 걸고 살리면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땅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 점점 더 이 복음으로 멀어지고 있단 말이죠.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후대를 하나하나 정말 살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